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루트해서 우정으로 얘기하는데 이 룻이 모압 이름일까요? 이스라엘 이름일까요? 네,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히브리어로는 우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모압의 이름이라면 뭐 또 다른 뜻이 있었겠죠. 자, 기록자는 누구일 것인가? 유다의 전승에서는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사무엘이 아니라면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 룻기를 정리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 룻기 1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배경이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사사시대 패턴을 우리 순환구조를 기억하시면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배경은 약 한 12년의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룻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꽤 짧지만 전반부 배경의 이야기가 한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총 12년의 기간을 배경을 하고 있고요. 룻기 사건들을 보면은 대략 언제일 것인가 학자들마다 이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1390년경에서 1050년경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통치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기록 목적을 함께 보면은 사사시대 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도 타락했고, 종교도 타락했고, 도덕도 타락했고, 뭐 성적도 타락했고, 뭐 윤리 타락했고, 다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방 여인 룻이 있었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조상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누구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이방인과 순종했던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 룻기라는 책을 우리가 보면은 룻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룻보다는 보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누굴 예표하고 있는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 그리고 구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룻기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절은 바로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전체 보기를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장밖에 안 되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1장은 등장인물이 크게 두 사람입니다. 엘리멜렉도 있고, 말론과 기론도 있지만, 이 세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니까 빼놓고, 두 사람이 누구죠?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장과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룻과 보아스. 자, 룻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언제 가장 많이 설교하냐면은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전후해서 많이 설교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된다, 시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이것은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항상 보셔야 되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룻기도 마찬가지로 룻은 어떤 사람인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아니라 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1장에 있었다는 얘기했는데, 이들이 모압에 간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고요.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 어디서 만나냐면 밭에서 만나서 그 기업을 무르게 되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무개와 보아스 중에서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 그리고 결국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 이게 간단한 줄거리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룻의 사랑, 보아스의 인애, 이것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룻기에서 강조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압 이주의 이야기,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연이 아니죠. 성경은 흉년이 이 레위기 26장과 또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면서 거기에 복과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먼 땅으로 도망가는데,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두 아들 역시 죽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룻이 큰 며느리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 가운데 이제 며느리만 남았을 때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르바는 나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게 마땅한 일인데, 이 룻이 특이한 것이었죠.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런데 야,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또 기쁨이 아니야. 그랬더니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고통이라 불러라. 그런데 나오미 생각은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인도하시면 신실하게 인도하시죠. 그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추수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때마침 이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밭에 나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허락하죠. 그래서 가는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봤더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가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을 때 우연이라는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누구의 밭으로 인도하셨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룻이 아마도 잘 사는 집안의 처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삭 주기를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농사에 이삭을 주우려면은 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주워야 될까요? 한참 추수하고 있는데 쫓아가면서 주워야 될까요? 예, 추수가 다 끝나면 거기서 이제 흘린 걸 주워야 되는데 이 룻이 어떻게 하면은 한참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쫓아가면서 하나씩 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황당하죠. 야, 저건 누구야? 그랬더니 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인님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의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랑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참 아련해지는 거죠. 야, 그냥 냅둬라.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의 말씀에 룻이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뿌려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 때 뿌려. 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죽을 수 있도록 일부러 뿌려. 예, 왜냐면 그냥 주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낄까봐 최소한 그 사람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호의를 베푸는, 그 인애를 베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돌볼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너희가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이삭이 남아있으면 다 거두지 마라. 너희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 남겨두라 말씀하는데, 이 보아스는 남겨둔 정도가 아니었죠.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걷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갔는데, 오늘날에 다니라면은 20리터 물통 있죠. 거기에 그냥 가득 채워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주워갔다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보아스 집에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야,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 친족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제 기업을 물을 계획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쩌면은 룻에게, 야,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이야. 이 기업을 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땅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물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뭐 남편이 죽었는데 굳이 뭐 기업을 물을 필요가 있는가? 네, 안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이나 살아있으면 되겠지만 이 나오미 가운데는 자기 기업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미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고,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로서 룻에게 차마 하지 못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딴 남자에게 가서 내가 그의 잠자리와 함께 하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그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제기를 하고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그 보아스를 찾아가는데, 보아스도 야,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도 예의를 지키죠.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각 그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도 이제 마음에 결단한 거죠. 그래, 네 시어머니의 의지가 그렇다면, 너의 의지가 그렇다면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 기업을 무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축복하면서 그냥 민망해서 그냥 나가지 않도록 곡식을 이제 싸서 보내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일찍이 나아갑니다. 나가서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그 기업물 사람을 부른 거죠. 근데 그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뭐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나 아무개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개가 되었겠죠. 그 사람이 먼저 설명합니다. 내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야 된다 했더니 처음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기업을 물는다는 것은 그 땅 결국 내 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집안의 땅으로 내려가니까 결국 자기 자손에게 물려줄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걸렸죠. 네가 그 땅을 무르기 위해서는 누구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그 며느리도 책임져야 된다 했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팁을 보면은 여기 이 기업 무르는 것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고엘제도 수원법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이름을 물려주기 위해서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형제가 다시 대신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후사를 맺는, 이건 이제 수혼법이죠. 그 자식을 이어준 거고, 이거는 지금 자식을 이어줄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이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을 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따냐면 보아스의 이름을 따죠. 그 얘기는 이게 수혼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냐면 기업을 무르는 법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팁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와서 1:1 과외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뒤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가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결국 이 룻까지 책임지게 되면은 이 룻을 통해서 자식도 낳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자기가 있는 자식에게 나눠진 그 분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것이고, 또한 그를 책임지는 것은 평생 그의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인데, 땅만 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까지 책임진다면 자기에게 극심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를 신발을 벗어서 이제 던져줌으로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죠? 룻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네, 뭐 20대의 풋풋한 사랑이 아니라 이 당시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면은 아마 룻이 남편이 곧바로 죽었던 걸 생각하면은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이고, 당시 결혼을 한 10대 중후반 정도 하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는 성경에 보면은 이 족보를 보면은 누구의 자식이냐면은 살몬과 라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여리고의 그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 살몬의 자식이었다고 볼 때 아마도 적어도 한 50대 이상은 5, 60대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4, 50년 차이가 나는 아마 어마어마한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또 보아스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아이고 젊은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좋겠네 이런 부분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보아스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룻도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결국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뤄가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에게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네, 우리 15절 말씀, 네, 제가 쳐놨는데 이게 안 나왔네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이 어떤 여인이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은 아들보다 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룻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오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줬다라고 하면서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18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족보를 통해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룻기를 마무리하고 이 여호수아부터 함께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했더니 복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사시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습니다. 일반 백성 지파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사사들도 하나님을 떠나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러졌던 것이 사사들의 모습이었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했던 것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막같이 멜만한 시대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룻과 보아스였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았던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붙드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 보았는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건 부르짖지 않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는가? 보아스와 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과 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